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의 서신서이고요. 교부 시대부터 이 서신서를 누가 썼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냐, 바나바가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교부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약간 좀 신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그 작자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저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유대적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대한 인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마 유대적 성향에 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서신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당시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주 1세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했던 그 탄압이 매우 극심했던 그러한 시대로 우리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신처적인 어떤 그런 고문,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 또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약탈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인내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이 시련을 극복하자,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두 열심히 내어 교회를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모두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붙잡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형상이라는 것이죠.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외모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이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본연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가 측량할 수 없이 높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직접 법과 규례를 선포하실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그 법을, 그 규칙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갖추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단지 하시는 그 사역의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이지요. 이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신 바로 그 구원의 사역인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창조 때에 함께 창조된 피조물도 이 천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과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악인을 벌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천사의 이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취급하는 경향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1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며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이 천사 숭배가 생각보다도 매우 심각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지요. 하지만 천사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비교 불가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를 돕기 위한 존재인 것이죠. 그들은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과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신적인 성향을 안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해서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1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는 섬기기 위해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돕기 위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예수님과 급이 다른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런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 모두를 품으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지 않고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습관처럼 부르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 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늘 우리를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늘 주님을 부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일 수련회로 태국에 가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수련을 통해서 또 내년도를 계획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이코스 초청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오이코스 작정자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주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작정 헌금으로 또 일천번제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